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고 주님 뜻이 내 뜻 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월드컵 때 애국심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정도였지요. 축구는 그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제가 요즘에는 프리미어 리그와 또 챔피언스 리그까지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일부러 챙겨보는 건 아니고 예준이가 틀어놓으면 같이 보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함께 하고 또 멋진 골 장면을 보며 함께 감탄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축구를 보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 집에는 축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축구 전도사는 시시때때로 저에게 축구 소식을 전해주고 영상을 보여주었죠. 엄마는 축구에 관심 없다는 아빠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저는 아이와 함께 앉아 축구를 보고 있고 축구 선수 이름을 기억하며 아이와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SNS 팔로우를 잘 안 하는데 KFA 대한축구협회는 팔로우 중이에요. A매치 경기 소식을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보려는 게 아니라 축구 전도사에게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죠. 저는 여전히 혼자서 축구를 찾아볼 만큼 축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며 이야기하기 위해 함께 축구를 봐요. 남상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고 또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사자와 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너무 사랑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소는 사자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아끼는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매일매일 주었습니다. 사자는 풀이 맛이 없었지만 참았어요. 사자도 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갓 잡아온 신선하고 맛있는 생고기를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는 괴로웠지만 참았어요. 그러나 둘은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둘은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소와 사자라는 점에서 다소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서로에게 아픔만 주었던 거예요. 때로는 나의 최선이 상대방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주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다가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아이라고 하기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죠? 네, 3번 부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득 죽음의 공포를 느껴버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과 또 3년이나 동고동락한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에 베드로는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할지 아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3번의 질문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겉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3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섬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높은 권세자의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이시지만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를 받으며 황금 요람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겸손의 왕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고요함 가운데 오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성을 벗으셨어요. 신의 특권을 버리고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피조물과 같이 되어 피조물을 섬기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을 올려다봐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를 위로하며 섬김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또한 섬김은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선물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지요. 이러한 면에서 섬김은 감사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이미 원칙적으로 사망과 악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마음껏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웃과 세상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해야 하며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신데 사실 그것조차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여러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안에 든든히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주고 2개 더 받으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9개를 주고도 더 못 줘서 아쉬워하는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미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한 에너지 소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 자기 자신의 신령을 썩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미움과 배척, 질투, 원한의 감정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먹이셨죠. 그리하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증인이 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서 어둠을 밝히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상처와 욕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망을 이기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사망을 이기고 너에게 끝없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며 또 단순히 고조된 감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의 기쁨은 결코 슬픔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 차원이며 그저 감정이나 육체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선물인 것이죠. 이 선물은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삶이 고달플 때에도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재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영적 삶에서는 기쁨이 슬픔과 행복과 고통과 쾌락을 모두 아우른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더 깊고 온전하고 풍성하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기쁨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이기도 하죠.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의 기쁨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죠. 그 어느 것도 기쁨의 상태를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며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따로 또 우리의 뜻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를 경험한 후 예수님께 소명을 받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베드로는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하던 식사를 중단했다가 사도 바울의 질책을 받았었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수한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상을 차려주시고 소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